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사셨든지 내가 내 인생의 최대의 사건, 그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가 내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결혼이 자기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청년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가수를 만났다든지 이게 내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른들은 대통령을 만났거나 아니면 유명한 정치인을 만났거나 이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에 최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지금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가는데 그 2020년의 기준이 어디 있냐? 예수님 탄생 기점으로 이게 2020년이 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졌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 예수님 탄생 후 이렇게 이것으로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최고의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악된 길로 망하는 길로 이렇게 걸어가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여러분 맞이해야 될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안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들에 있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았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안 게 아니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왕이 먼저 안 것도 아니고, 높은 사람들이 먼저 아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을 먼저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제일 먼저 알았냐? 여러분 들에서 양을 쳤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목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자는 그 당시에 아주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목자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낮은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냐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멸시 천대받는 자, 버림받은 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와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부자나 높은 사람들은 주님이 안 만나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주셨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만나주셨는데 왜 그들을 만나주셨냐? 그들은요 마음이 가난해요. 그리고 마음이 겸손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주님이 만나주시냐? 여러분 겸손한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이 낮아졌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우리가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찾아오시냐? 낮고 천한 곳에 겸손한 마음에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동남아시아권이나 이런 데 보면요, 복음이 잘 들어간답니다. 복음이 잘 들어가요. 그리고 저도 필리핀도 갔다 오고 베트남도 갔다 와봤지만, 그런 못 사는 나라들에 가면요, 사람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리고 복음을 잘 받아들여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신 역사가 일어나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 거 같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먼저 알았던 이 목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세요. 분명히 역사하세요.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가 교만하게 볼 때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안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그래요. 교만하면 어떠냐면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해지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겸손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낮고천한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낮고천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내 마음이 벌써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살피면서 내가 내 마음을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도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목자들이 보인 반응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려워 떨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얘기했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 없죠.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도 죽음을 두려워할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 여러분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분, 죽음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다는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어린아이가 암에 걸렸대요. 암에.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가서 기도해주러 가는데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부담이 되냐면 어린아이가 암에 걸렸고 지금 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 아이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사로잡히면서 목사님도 되게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갔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전해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소망을 불어넣어 주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병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그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죽음의 공포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해줘야 되나? 라고 하면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이 목사님이 기도해 줬습니다. 주 예수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소망 되신 주 예수님을 이 아이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아이에게도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이렇게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얼굴이 펴졌습니다. 환하게 펴지면서 주님이 함께 한다니까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니까 그 아이의 얼굴에서 여러분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강용호 박사님, 이 고 강용호 박사님은 미국의 이 시각장애인데 미국에 이민 가셔갖고 이 미국의 정책 차관부까지 이렇게 올라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췌장암에 걸리면서 이분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되게 잘 믿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이분이 돌아가신다는 그 의사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 있는 언론사들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주변의 지인들한테 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당신들 때문에 나는 행복했다.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행복했다.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이 보낸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써보낼 수 있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평안이 없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깨시고 평화를 누리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진노의 자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해 놓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평안이 없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과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이렇게 꺼리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를 되게 오해하셨는지 자꾸 제 전화도 안 받고 제가 뭐 어떻게 연락을 해도 연락도 잘 안 하시고 막 그래요. 옛날과 막 태도가 막 달라지고 옛날 태도가 막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막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여기까지 막 올라와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막대하십니까? 막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고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또 만났어요. 만나서 평상시에 같이 이렇게 막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마음이 좀 풀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주변에서 막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서 자꾸 막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말해주고 싶고 뭐라고 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눌러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살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평안이 없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에게 돈을 꿔서 돈을 갚지도 않고 그리고 그 장로님만 이뻐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소문을 이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냐면 새신자가 왔어요. 교회 새신자가 와서 있는데 이 새신자가 등록을 하고 나서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신자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새신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은 너무 좋은데 그 교회 안에 그 좀 이상한 소문이 나서 제가 그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얘기를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한테 돈을 꿨는데 그 돈을 갚지 않고 그리고 그 장로님만 되게 이뻐한다고 이게 소문났다고 이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목사님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길래 그것도 새신자까지 새가족까지 그 말이 들어가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억울해서 이 사람을 색출해내기를 원했어요. 찾아서 혼내주려고 했어요. 찾아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올라와요. 속에서는 막 올라와요. 이 사람을 찾아서 도대체 왜 없는 말을 꾸며서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언제 돈을 꿨으며 언제 그 장모님만 사랑했으며 언제 그랬는지 하고 싶은 말 다 퍼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거를 10번을 외쳐야 됩니다. 한 번 외치고 2번 외치고 그래도 이게 막 가라앉지가 않으니까 3번 외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10번째 외치는데 대성통곡하면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눈물이 터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분이 고백을 하면서 완전히 죽어진 겁니다. 완전히 죽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 교회에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가 잠재워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한마디 해주고 싶고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하고 싶고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와서 뭐라고 막 퍼붓고 싶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얼마나 조롱했어요. 한번 내려와봐. 너는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너는 못 사냐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아주 막 올렸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시 못 빼고 내려와서 그 정말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주둥이 한 대씩 툭툭 때리고 뒤통수 한 대 팍 때리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뭔가 막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또다시 우리는 또다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또 생각하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 그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낮은 자에게 오셨습니다. 낮은 자들에게 여러분 죄인들에게 여러분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평안이 없는 자에게 오셔서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을 여러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다시 한번 새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난 날입니다. 이게 최고의 날이에요. 제가 이 강단에 나오기 전에 눈을 감고 묵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일까?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눈물이 막 나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예수님 만난 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다른 날도 최고의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최고의 날은 언제냐? 내가 예수님 만난 날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된 날. 이 날이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너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는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것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예수님 만난 날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된 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인생 속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이웃들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죽음의 공포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쳐버릴 정도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